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 누가 예수의 가족이죠? 예,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살피면서 제자된 자의 정체성을 잠시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3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뭐라고 되어 있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가 함께 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안 본 지 오래돼서 보고 싶어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이 참 귀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온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것은 무난하거나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부터 직접적으로 연결된 본문이니까 한번 볼까요?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이는 그가 미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예수가 무엇을 한다고 있는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듣자 하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병자들을 낫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는지 자기 아들이 잠잘 시간도 없고 식사할 시간도 없이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입장에선 굉장히 걱정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 카드 제목에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순위가 뭐냐면 하나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건강하게 자라요. 건강하게. 그처럼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생각한 거예요. 이거 예수가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 어쩌자고 바리새인들과 다툰단 말인가. 바리새인들과 다투고 싸운다는 것은 그 당시 곧 유대 사회에서 축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고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도 몸도 돌보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꼭 못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바리새인들 말처럼 내 아들이 내 형님이 미치거나 정신이 이상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족을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나의 엄마이며 누가 나의 형제이며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가 아니냐라고 일축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만 읽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실제 가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어머니가 앞에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물어요. 동생들이 있는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섭섭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실제 가족을 부정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을 무시했다면 그분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5계명에 우리가 5월 둘째 주 확인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어서 예수님도 계명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모 공경에 대한
확고한 원칙들을 가지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주목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절정에서도 십자가 밑에 서 있는 한 여인을 주목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니라 누구지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이죠.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 고통에 이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거나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저도 아프면요, 아내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냥, 그죠? 모든 사람이 고통에 이르게 되면 자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십자가 밑에 계신 자기 어머니를 주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아, 내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처럼 섬겨다오. 부탁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시면서 했던 마지막 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정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챙기며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것을 권면했을 정도죠.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죠. 디모데 전서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으로 보아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실제 가족을 부정하고 있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내가 진정으로 따라가야 될 가족이 누구냐? 그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사실은 모든 것이 인간 관계 속에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세 가지 연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혈연, 또 지연, 또 학연이야. 그렇죠. 교회도 그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지요?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학연, 혈연, 지연, 동문, 그렇죠. 온통 사회는 그렇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합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모으기도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상처도 받게 되는 법이 이 땅의 인간관계의 구조입니다. 실제 어떤 경상도 출신 목사님이 목사 임직을 받고 경상도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이 경상도 분들에게 너무 많이 욕을 보셔서 자기도 경상도지만 경상도 사람에게 완전히 디어버렸습니다. 맞아요? 디어버렸다는 게 경상 사투리? 제가 확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 경상도 사투리를 잘 하시는 분에게 확인까지 받았는데 맞답니다. 디어버렸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이거 정말 문디 자식들이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아픔을 많이 당해서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설교만 하면 경상도 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욕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지 아십니까? 모르죠. 예, 가인은 경상도인기라. 목사님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은 받아주시고 사울은 물리치신 줄 아십니까? 답은 뭐라고요? 사울은 경상도인기라. 성도들이 미치고 환장하겠죠. 죽을 지경이겠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인들이 견디다 못해 장로님을 청하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께 건의했습니다. 목사님, 매번 이러시면 우리가 힘듭니다. 난감합니다. 이제 경상도 이야기는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다시는 경상도 이야기를 안 하겠다, 욕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드디어 경상도 욕을 안 하시는구나 하고 성도들이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날 설교가 최후의 만찬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베드로가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접니까? 아니다. 요한이 나와서 선생님 접니까? 아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서 말하기를 쌤요 냅니까? 그래. 알아들어야 웃죠 뭐. 누가 경상도라 그랬나? 가룟 유다가 그러더래요. 쌤요 냅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나라의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나라를 형성하는 토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에 근거해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가장 믿을만하다고 여기는 혈연이라는 관계 위에서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친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 그 말이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자신의 뜻 가운데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것은 혈육의 관계에 묶여있는 마리아의 아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가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가족의 범위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런 나라의 백성 내 가족을 세우기 위하여 지금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설교를 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 혈연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과연 예수님의 가족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과연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34절입니다. 여러분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절 누가 예수의 가족이죠? 둘러 앉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둘러 앉은 자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을 가리켜 제자들, 제자들. 맞습니다. 예수의 가족이 되려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의 둘러 뭐 했다고요? 자, 물어볼게요. 무엇 때문에 둘러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렇죠,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 곁에 둘러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라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인 것 같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이곳까지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앞에 소급되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죠. 스스로 모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이 앞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그의 가족이 됩니다.
그렇게 부르신 것이 유효적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신학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의 가족이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의해서 태어날 수 있다고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 믿음은 그러나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결코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로 믿고 감사하며 그분의 일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님의 가족이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천국은 인간관계 구조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도 우리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껴서 천국 가겠지,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나도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유대인의 자랑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신앙적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혈연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안심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통렬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를 지으면서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심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낸 그리스도를 구주로 끝까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조금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혈연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통렬히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혈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혈연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것 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찾아오신 분들이 맞으십니까? 예수로 거듭나신 분들이 맞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실 뿐 아니라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많은 부활의 증인을 삼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당신의 가족된, 당신의 제자된 저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의 가족입니다.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의 가족이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고백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진,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늘나라의 로열 패밀리. 어떤 패밀리라고요? 우리 패밀리가 아니라 로열 왕족 패밀리. 왕족.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 또 예수의 가족입니까? 오늘 3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모델로 행한 자가 예수의 가족이라고요? 그렇죠. 조금 전에는 누구여서 둘러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께서 부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주의 제자,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예수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둘러있는 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들, 예수께 붙잡힌 자를,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의 가족된 자들, 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으라면 하나님의 모델로 사는 자, 뜻대로 사는 자.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십자가상에 지시기 전에 갈보리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일들을 수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방 나라들로부터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죠.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평안해지면 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합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주목해 보시면 그 시작이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니라로 시작돼서 그 끝도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니라로 끝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같은 형제를 죽이고 성폭력을 일삼으며 동성애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완전히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언약 백성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도전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가족다운 모습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가족이지 실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너무도 잘 알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더러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른다고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교회당 나와서 예수 부른다고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의 기준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수천 명 있다, 목사님 훌륭하다, 나는 몇 년 신앙생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방금 전에 여러분이 예수의 가족 되었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셨다면 그 고백 위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의 삶에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오직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다가 신론이라고 성화론 이렇게 쭉 읽다가 성화론을 읽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최고의 상급은 물론 신론에서는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화에서, 성화를 가르치는 장에서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이건 여러분이 따라 하셔야 제가 좀 직성이 풀리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를 이기는 삶.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성화와 관련돼서 여러분의 삶과 관계돼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뭐라고요? 뭘 이기는 거라고요? 죄를 이기는, 죄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자유함?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고요. 예수의 가족이 되지 못하면 둘 다 자유함이 없어요. 죄에서부터 놓일 자유함도 없고 의를 행할 자유함도 없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가족이 되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에게 달려갈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자다운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종교적인 명목으로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힘있어 보이고 아멘도 크게 하고 큰 소리 치지만, 왜 여러분 각자의 일상생활에서는 신자다운 모습을 못 보이는 것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에 가장 큰 보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이 뭐라고요? 좀 해봐요. 지금 빨리 끝내려고 지금 목소리 엄청 높이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이겨, 죄를. 그것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면 이걸 못 누립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무슨 말 했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그쯤 되면 하나님 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쯤 되면 하나님 외면하거나 떠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노예로 팔려와서 죽음이 아니고선 나올 수 없는 노예의 생활로 들어가고, 거기도 신변이 보장되지 못할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서 홀로 외쳤던 그 고백,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하는 그 신앙, 힘들고 이해되지 않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 신앙, 이것이 오늘 확인해야 되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일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을 외면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열매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린 자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결실과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 주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부자가 되었다, 예수 믿었더니 땅값이 올라갔다, 예수 믿었더니 아파트값이 올라갔다, 자녀가 잘 됐다, 이런 건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된 자로서 마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그 모습, 불의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들이, 죄악들이 여러분을 겁내하며 여러분을 통하여 공의가 드러나고 진실과 인애와 거룩의 기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시대에, 그때에 선지자로 됐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평생, 그리고 앞으로도 엘리야의 기도를 흉내내거나
그의 기도를 평생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기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근이요, 지금이야 비 안 와도 농사짓고 뭐 하지만 옛날에 비 안 오면 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혈통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떠벌리며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외침, 주님, 이 민족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평생 가도 제가 그 기도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가족이기에 죄를 이기는 삶의 모습이, 불의와 악의와 악함이 여러분을 통하여 사그러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지, 오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 삼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